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심을 찬양해 싸우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말씀 들려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조율된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어제는 음력으로 말하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더위도 가시고 또 신선한 가을이 찾아온다 하는 이 처서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요. 올해는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무용지물이 되듯 여전히 이렇게 무더운 날씨. 어제 보니까 어떤 지역은 36도까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다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하시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갈까요?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님의 뜻을 꼭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확 와닿는 가사죠. 오늘은 이걸 우리 모두가 얼음 냉수로 삼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문턱을 이렇게 제대로 넘은 게 중3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늘 익숙하고 그것이 정말 내 집처럼 여길 때가 왕왕 있지만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에게는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생소한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중에 으뜸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제가 교회는 안 다녔어도 교회 가면 예배라는 게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와 관련해서 많이 했던 말이
예배를 본다, 뭐 예배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가 뭔데 본다고 그러지?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뭘 보는 시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구경꾼처럼 이렇게 뭘 지켜보는,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여러분이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어디 삑사리가 안 나나 안 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하는 걸 배워서 그게 예배였구나 하고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게 또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용두동에 있는 서울 동광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교회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큰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월중 행사 계획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게 뭐 그 의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선교회, 여선교회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선이라는 교회가 있고 여선이라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혼자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대표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대표기도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환우도 얘기했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영육이란 단어가 뭔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 영육이란 단어가 뭔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영혼과 육체를 의미한다 이런 걸 알게 됐지만 말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봤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나오는 것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거거든요.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영혼과 육체, 영육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왔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좀 교회가 조금 달라진 거, 많지도 않고 조금 달라진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저께 뭐라고 했더니 김행란 장로님이 그제서야 목사님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영혼은 안 들어있는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어저께 듣기 들었는데, 자, 그 여러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오늘 귀담아야 될 것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 심지어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첫째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묶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육 간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봐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영혼만도 아닙니다. 또한 육체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영육을 포함하는, 그걸 묶으면 자, 우리의 전 인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심사 역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계에도 믿는 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이걸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로 설명해 볼까요?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조율도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 7월 달에 제가 평상시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 말씀을 전했던 건데요. 새벽엔 짧게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성 때문에 제가 새벽 용사들한테 언젠가 주일이 되면 좀 살을 더 붙여서 다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인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없는 문제 빼고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뒤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자들이다.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심지어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표현은 바로 이 사탄이라는 표현, 사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애들이. 뿔 달린 괴물, 좀 하여튼 괴이하게 생긴 존재로 그립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미국에 가면 아예 사탄교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큰 사탄교회는 퍼스트 세이타닉 처치예요. 사탄 제1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뭘 했냐면 그 주의사당 앞에 가면 이제 어떤 데는 주기도문을 세우는 판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십계명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사탄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세워진 거대한 사탄의 조각상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턱을 치받고 사탄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버젓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대로 이 의사당 앞에다가 떡하니 세워놓고 자기들의 주장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어떤 존재입니까? 마주물리랑 가족들 정도 되면 사탄이 영적인 존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자, 성경을 보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찾아볼 겁니다. 984쪽.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싹 정리를 잘 합시다. 984쪽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984쪽.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관점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계명성, 구약시대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함으로 그 시대를 종횡무진했던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왕 말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성경을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지가 잘나서 내가 권세도 가지게 됐고 영화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보내는 비운의 시기가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바벨론 제국의 왕을 가리킬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계명성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관점의 해석인데요. 자,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루시퍼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좀 넘어설 것 같고 하나님 비스무리해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정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가브리엘 대제사장과 대천사장과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루시퍼가 이제 패전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루시퍼가 어떻게 됐냐? 사탄, 이 마귀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에 혈안이 된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런 해석을 전제할 때 사탄이 한결같이 꿈꾸는 거, 그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탄이 최고로 힘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상황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이건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알게 되고요.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별해야 할 사탄의 역사는 이간질로 공동체를 와해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함께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고린도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사역과 관련된 이 재정이 많이 부족했구나, 턱없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텐트 메이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직업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해서 번 재정으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았겠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에 몰입하다 보면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노회에도 목회하는데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게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카페가 잘 되면 목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네, 잘 안 되죠. 네,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교회가 잘 되면 카페가 잘 될까요? 카페가 안 잘 될까요? 이번에도 안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왕왕 있다 하고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나?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노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들의 형편이 거기서 거기였어요. 저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이 교회는 작은 교회, 그게 아니고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도 먼저 세워진 교회고 조금 더 안정된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긴 받았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심정적으로는 마치 그들에게서 뭔가를 빼앗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탈취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정당하게 선교 후원금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마치 탈취한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서신서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필요했을까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 오늘 전하는 말씀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탄의 일꾼인 그들이 사도 바울의 재정 문제를 시비거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알고 있었던 바울, 내가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했는지, 또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간질이 뭔지 아시죠? 사전에서는 두 사람이나 또는 나라 따위의 중간에서 서로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서로 아주 뭐 원수지게 만들든지 등을 돌리게 만들든지 하는 일을 이간질이다 그럽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또 우리 시대나 사탄이 제1로 애용하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분명히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것만 힘쓰면 사탄의 일꾼들이 우리를 뒤흔들 빌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연초에 혹은 연중에 재직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정상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제일 큰 회고, 그 다음에 재직회라고 직분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진 그 회를 통해서 연초에는 작년에 결산, 올해 새해 예산을 보고하기도 하고요. 연중에도 지금 살림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거든요. 때마침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다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연역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던 그 해부터 뭘 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하던 해부터 뭘 했냐? 디모데 정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우리 회계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가 첫 예배가 2011년 7월 17일로 나올 거예요. 연역에 가면 그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지출을 했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가정 단위로 내가 어느 정도 헌금했지 궁금하시면 얘기만 하시면 돼. 자판 한 번만 딱 누르면 쫙 나와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회 지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이 교회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뭐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이간질이 비단 재정 문제에만 국한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탄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이간질로 좋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또 무너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인 4색 부흥사경회 때 가까이 계시는 김종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본인은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은퇴신데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어린 아들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사연도 있고 또 아픔도 있는 사람들이 다거든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좀 그런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쓸데없이 경쟁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삐딱한 눈으로 보지 말고, 오늘 저렇게 말하는 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아시죠? 딱 꽂히면 이게 밤새도록 철옹성을 지어요. 잠도 못 자. 지나가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사정없이 박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그럴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인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뭐 이 말씀뿐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조율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분별할 사탄의 역사. 그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메시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앞서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에 대해서 쓰임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그러면 시간을 좀 내서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 많지도 않아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로서 혹은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는 파당 문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파다, 이대 목사인 아볼로파다, 우리는 또 베드로로부터 배움을 받다 케바파다, 마지막은 우린 다 싫다 그리스도파다.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4개의 파당이 존재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막 파당을 짓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만히 그걸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또 십자가의 도에 관한 메시지,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음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성도의 결혼의 의미는 뭔지,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등등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일에 대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옳은가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옳은가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가르쳐야 한다. 2번 모른 척 해야 한다. 몇 번? 네, 1번.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맞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영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죠. 예? 정확하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거, 그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목회주에 주신 내 양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편지를 두고 혹은 바울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엄하게만 가르치지 사랑이 없다. 바울의 편지 속에는 사랑이 쏙 빠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분별해야 할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약 성경으로 가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신약 163쪽. 요한복음 10장 펼쳐놓으세요. 조금 길게 볼 거니까. 163쪽. 먼저 1절부터 5절을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는데요. 선한 목자가 양들이 있는 우리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둑이나 강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예? 틈을 보다가 울타리, 다른 곳에 어디 비어진 곳이 있거나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는 그놈이 도둑, 예? 그놈이 강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안다. 다 안다, 일부만 안다? 다 안다. 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양은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은 그게 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랬죠. 이건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수십 마리, 그건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수백 마리가 되는데 그 양의 이름을 목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부르면 그놈이 와요. 목자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만 봐도 목자와 양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르면 달려오는 그놈, 그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어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한 사랑의 극치를 대조법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 조금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고 심지어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선한 목자를 보세요. 그는 자기 양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도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리가 달려들 때 도망가지 않고 직접 나서서 싸워가지고 이리를 물리쳐낸다는 거고요. 양이 눈이 좀 안 좋은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녀석이 뭔 줄 모르고 막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이 목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진짜 목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군은 어떻습니까? 넓고 넓은 드넓은 들판인데 그 들판에서 삭군의 눈에는 양이 일단 배질 않아요. 뭐가 보여요? 저기서 달려오는 이리만 보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거밖에 없는 거죠. 양은 보이지 않거든, 일체. 그게 삭군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자, 이런 삭군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정말 묻은 개가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025년 8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니네가 말이나 그렇지 실제로 하는 건 어린 빰프레트 없어. 이렇게 참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모자라도 많이 모자랍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 요것만큼은 결과가 크냐 작으냐 놔두고 요것만큼은 100%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 참소를 일삼던 사탄도 결국 지자리를 떠나서 도망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영적인 조율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분별의 사탄의 역사. 그것은 자기가 사탄이라는 걸 철저하게 감추고 여러 방면에서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시간처럼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도 되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송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어느 주의 유언이라는 시입니다. 시를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때는 뒷부분만 짧게 소개하고 전체를 읽어드릴 거니까.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도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쥐 마을에 현명한 한 쥐가 있었는데 이 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후배쥐들을 불러 모아놓고 딴에는 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앙숙인 고양이 평생 앙숙으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도 이빨 빠져, 나도 이빨 빠져, 니나 내나 쌤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예? 쥐도 또 처음에 몰라서 딱 잡힐 수 있었겠지만 나이 들고 나니까 이게 지도시네 하고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쥐약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그때그때마다 분간해내는 게 쉽지 않고 잘못돼서 그걸 먹어서 죽은 내 친구들도 질비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쥐약은 오늘 여기 시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 전혀 쥐약 같지 않은 쥐약, 제일 중요한 건 먹으면 아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쥐약. 이건 진짜 대단한 쥐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쥐약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돼도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유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탄도 쥐약처럼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 빛나는 존재, 즉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탄이 검은 망토 딱 걸치고 입에서는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딱 칼을 들고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요. 알면 할 일이 뭐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럼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탄이 갖는 전술이 뭐예요? 우리가 혹할 수 있는 쥐약에 해당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요거 먹으면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마약에 휩쓸린 거 보세요 지금. 마약 청정국 옛날 고래짝 호래기 담배 피던 시절 얘기됐어요. 그거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 광고에 그거 있어요. 처음에 딱 되는 순간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벗어나고 이런 거 그거 생각이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그런 거 겉으로 보면 뭔가 날 위로해 줄 것 같고 큰 힘을 줄 것 같지만 그걸 먹는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무식하게 여기지 말고 사탄은 사탄스럽다라는 거 기억하고 마치 빛나는 주역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기억하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하려 들 때 잘 막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내미는 대표적인 쥐약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을 비롯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정말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유혹의 미끼, 쥐약들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쥐약이 삼겹살인 줄 알고 덥석 물면 안 돼요. 그건 쥐약은 쥐약이에요. 아무리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도 쥐약은 쥐약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시도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물리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오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한 년 천국 열쇠도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세요? 우리랑 같이 천년만년 사셔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던 베드로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이상한 형상들을 기대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드릴 말씀 많아요. 밤새라고 해도 밤을 샐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에 국한해서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이간질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딴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시시콜콜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막 목숨 걸고 달려들어. 이미 지나갈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주고 함께 힘을 보태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상홍 증인회가 요즘 맨날 말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다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가 또 좋다고 따라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돼요? 성경 안 읽었어요? 안 읽었지. 안 읽었지. 틀림없지. 읽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온다 해서 홀락 넘어가는 거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우리 영적인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신앙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배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 이제 잊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우리 마주물 예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행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간질, 성도와 성도 간의 이간질, 이런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문을 단단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사랑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사탄입니다. 그 화려함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